네, 그럼 우리 이제 30분 됐으니까 중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월 3일 2021년도 중등부 첫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표 기도는 박세영 보관 선생님께서 진행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중등부로 부르시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연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오니 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에게 은혜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배대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그렇게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우나 슬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있는 언약 백성임을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전사님이 읽을 수 있게 준비했거든요.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모세야 너도?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느낌이죠? 야 너도? 이런 느낌 여러분 잘 아시나요? 네, 오늘 말씀은 이 야 너도? 모세야 너도?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예배는 여러분 그 중등부 첫 예배인 만큼 소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준석이, 규빈이, 가영이, 은호, 채윤이, 준이인데요.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화면 보면서 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 위해서. 하민아 인사 한번 해줘 애들한테. 나는 다 보고 있단다. 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새로운 부서에 올라오는 게 정말 낯선 경험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함께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있던 선배들이 친구들이 동생들이 오면은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언니 오빠들 잘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뭐 내색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사랑 기억하시고 동생들 이렇게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중등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닮은 한 인물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나랑 생김새가 닮은 것도 아니고 나랑 뭐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닌데 뭔가 나랑 닮은 것만 같은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2장, 애굽기 2장부터
2장부터 나오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나랑 닮았다고요, 전사님? 그 옛날 인물이 저랑 닮았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전사님은 이 모세가 여러분과 우리와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점점점점점 돼 있는 데가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바로 애굽인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분명히 일종의 이렇게 권리를 얻고 살았지만 이 권리가 갑자기 무색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굽의 탄압 속에서 동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윗그림에 권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겐 이 탄압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면은 권리를 얻고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탄압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해서 애굽에 대항하는 적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 바로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굽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심해집니다. 이제는 그 극심한 정도가 3단계로 진행이 됐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3단계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탄압, 바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정도의 극심한 탄압이 있을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는 이 갈대상자, 그림 보이시죠? 이 갈대상자, 이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명의 동역자를 허락하셨어요.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 이 바구니에 이 모세를 담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이 흘러가는 바구니를 가이드하고 뒤따라갔던 모세의 누나라는 이 2명의 동역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 여인의 지혜 또 담대함을 통해서 모세가 이 탄압 속에서 보호받고 어린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셨죠. 이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11절에서 25절은 모세가 이제 성장을 하고 약 40대로 추정되는 나이에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냥 애굽에서 가만히 평범하게 그냥 아무 사고 안 치고 살아간다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모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어느 날 모세가 자기와 같은 모세는 이제 모세같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을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모세가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인의 탄압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탄압을 보고 모세가 충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폭력을 써서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을 죽인 모세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히브리인인 내가 애굽인을 죽였으니 나도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바로 이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전사님은 이 지도 보면서 이 꼬불꼬불한 길 전사님이 마우스로 직접 그린 티가 팍팍 나죠. 이쁘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전사님은 이거 지도 딱 처음에 보고 그 생각했어요. 진짜 도망 확실하게 간다. 그냥 한 뭐 이쯤이나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거의 한 큰 대륙을 2개를 넘어서 산맥을 넘어가지고 확실하게 모세는 도망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미디안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전라남도 전사님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순천, 대전 이런 것처럼 뭐 산맥이 우거지고 나무가 울창한 이런 곳이 아니라 이 땅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광야라고 불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모세가 도망간 곳은 뭐 어떤 도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척박하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모래산만 있는 사막과 같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굉장히 허망한 곳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대지를 불태워버릴 것 같은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만 봐도 여러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분명히 막 이렇게 산맥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되게 공통점은 완전 모래밭입니다. 모래밭. 아무것도 없겠죠. 모래밭이면 피할 그늘도 없고 뭐 지나가면서 물 마실 곳도 없고 뭐 음식 하나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곳인데 이 광야가 진짜 무서운 게 낮에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밤이 되면은 이렇게 바닥에 모래로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열의 땅을 받아들이는 걸 지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그렇게 춥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땅이 열을 보관해서 지열을 보관해서 그 열을 점점 소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춥지 않은 건데 모래로만 구성된 이 광야는 밤에는 여러분 그렇게 춥대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그렇게 춥고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그렇게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으로 모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에게 광야는 굉장히 무작정 도망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없고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이 목표나 목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로 살기 위해서 도망친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2장 11절에서 25절에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거나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삶이 정말 여러분 안타깝게 느껴지시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 마음속에 드는 동정심이나 안타까움만 그냥 외면해 버렸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외면하지 못한 동정심 때문에 일으킨 행동으로 모세의 삶이 참 안타깝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아기일 때 진짜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는 갈대상자라는 것과 어머니와 누나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분명히 찾아오셨는데 왜 지금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우린 점점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증이 조금 커질 찰나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이 3장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도 듣고 있었고 이제 해결책까지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이 탄압받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이담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같은 민족의 탄압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쳐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 불붙은 떨기나무 속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불붙은 떨기나무 속의 하나님의 목소리는 모세에게 기다리던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전에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도망가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춥고 힘들고 민족의 탄압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흐르다가 만나게 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네 고통을 듣고 있었고 힘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해결책까지 가져왔어 라고 했다면 모세는 정말 참 들뜬 마음, 기쁜 마음, 막 흥분되는 마음이 엄청 강했을 것 같아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순간이 이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특별히 그 순간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전사님은 진짜 정말 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하나의 코드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코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또 공경에 처할 때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아니면 토르처럼 하나님이 딱 내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문제도 빠바박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도 빠바박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딱 내 옆에 오셔서 문제도 팍 하고 해결해 주시고 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바로 팍 심어주시는 그런 한순간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사님의 예를 들자면 전사님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전사님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나에게 한 10분의 1만 주셔서 시험 기간만 되면 책을 이렇게 펴지도 않았는데 책을 다 이해해버리는 그런 기적을 시험 기간만 되면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렇게 시험 기간만 되면 바라는 이 순간이 모세에게 이 꿈과 같은 상황이 모세에게는 바로 모세 앞에 불붙은 떨기남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떨릴까요? 자기가 바라고 꿈꾸던 그 순간이 모세에게 찾아왔으니. 그러면 그 모세의 설렘과 흥분, 떨림을 한번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혹시 하민아 한번 전사님이 화면 띄워줄 테니까 성경 9절 한번 읽어줄 수 있어? 9절 먼저. 11절 이것만 읽어줘도 되겠다. 여기 이거 한 번만 모세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뭔가 아까 전사님이 그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 설레고 떨리고 흥분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모세의 첫 말은 뭔가 느낌이 진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엥? 이게 뭐지?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모세의 대답은 전혀 설레거나 흥분되거나 기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의 모세의 답을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안 돼요. 저 뭐라고 이스라엘을 제가 구원을 해요. 라는 이런 좀 당황과 어이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나 믿고 가서 한번 해봐. 너가 바라고 꿈꾸던 거 너가 여기 광야까지 왜 도망쳤어. 민족의 고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도망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너가 가서 한번 그거 해봐. 그들을 구원해봐. 그들을 출애굽시켜봐. 라고 말하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있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이스라엘을 구해요 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잘 모르시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신 거 아닐까요? 사실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7절과 9절에 따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준서가 듣고 있니? 준서가 듣고 있으면 마이크 켜서 여기 7절 한번 읽어줄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외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은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진심을 알고. 네, 고마워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또 9절에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게 들렸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3장 7절과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심지어 모르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모세의 상황도 이스라엘의 고통도 애굽의 탄압까지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모세는 상상만 하던 꿈만 꾸던 하나님을 만날 때 저렇게 미지근하게 아니 어쩌면 이렇게 불편한 티를 내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기다리던 민족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모세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당황하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이기를 바라나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시국을 굳이 따지면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빨리 해결 파해가지고 사실 전사님은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이 대면을 하면서 같이 얼굴 보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랑 예배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친구 얼굴 보면서 친구랑 함께 가고 싶은 이 중요한 방학의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만 있어야 되고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쫑 해가지고 코로나 싹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건강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모세가 왜 그랬을지 전사님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모세도 자신의 가치관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코로나 상황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치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고 이러니까 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하겠다 하는 것처럼 분명히 모세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기 화면에 나온 아이언맨처럼 토르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행동에 맞춰서 행동해 주시기를 내 생각과 행동에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마치 마법처럼 상황이 통제되고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마법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생각과 나의 관점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하시는 이 상황에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럴 제목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상황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야 나 믿고 해봐.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요. 저는 진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만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라고 말할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모세에게 나타났고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내가 너의 등을 받쳐줄 테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까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도와준다고 함에도 모세는 아니요 저는 안 돼요 라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생각, 관점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정리해보고 다시 정립해보고 시작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런 마지막 아웃핏과 다르게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결론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단순히 그러면 결론에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시켰으니까 지금 부딪히는 거는 그냥 뭐 모세가 맞추면 되겠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우리 생각 버리고 마치고 살아가면 되겠네. 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탄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좋겠죠. 최고죠. 그러면 거절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절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변증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전 이 A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이게 B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이번엔 C라는 이유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야 A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모세야 B는 내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 모세야 C 그럴 줄 알았지. C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준비했단다. 라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거절의 이유, 모세의 가치관에 변증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방향으로 조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너로 계획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라며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모세와 동역하고 계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채윤이나 규빈이를 보면서 채윤아, 규빈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문제야. 너가 이런 게 걱정되겠지만 아니,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계속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 내가 계획한 바를 행동하기에 충분한 존재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근데 이런 과정은 준사님은 단순히 일방적인 복종이나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생각이 이러면 이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기에 물론 결론적으로 결과론으로 보면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지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의 뜻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뜻만 바라봐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걱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순간을 마주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분명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상황을 마주하게 우리는 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그 순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오히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상황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에 함께 공감하시고 또 여러분의 걱정과 나약함을 변증하고 채워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미 결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이미 결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에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답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건 모세 때도 지금 우리의 때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바로 이영 말고 이영, 야 너도 모세 때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야 너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변증을 통해서 모세를 회복시키게 하는 모습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 걱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변증한다라는 표현이 어렵다면 설득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옆에서 아니야, 뭐 함이나 준서가, 채윤아, 규빈아, 또 누구 있을까요? 준서야, 수연아, 태연아, 규현아, 연우야, 너네들은 할 수 있어라고 끝까지 이렇게 변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변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걱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낸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채워 주실 겁니다. 이제 마주한 21년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작하는 기간, 21년도를 시작하면 우리 어떤 일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 상황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충분하지 않다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는데 저 너무 떨려요. 너무 걱정돼요. 이런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까지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저와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너도 마지막. 야 너도. 이게 그림은 비슷한데 비주얼이 너무 다르네요. 네. 이 형은 이렇게 해도 멋있는데 네, 야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때 되면은 딱 이렇게 노래를 틀어서 볼륨 살짝 올리고 미숙하죠? 전사님도 믿으면은 여러분처럼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퀴즈입니다. 모세와 연관없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연관없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1번 2장에 나온 갈대상자, 2번 3장에 나온 불붙은 떨기나무, 3번 어디에 나온지 모르겠는 겨울철 딸기나무, 4번 2장 3장 둘 다 나오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답 뭘까요? 우리 태연이 올려줬네요. 3번.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번 주는 준석이도 마친 거고 태연이도 마친 걸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는데 떨기나무와 딸기나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냥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네, 죄송해요. 실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번 정답은 바로 이 겨울철 딸기나무입니다. 이거는 연관이 없죠. 이건 성경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는 2장 1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불붙은 떨기나무는 3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을 하는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그래서 오늘 정답자는 바로 준석이랑 태연이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문제 맞히면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지 교사회의 때 선생님들이랑 확실하게 해가지고 전사님이
뭐 매주 여러분한테 쏴줄 수 있다면 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맞췄는데 뭐가 없으면 아쉽죠? 네, 그 뭐가 없음을 전사님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